우리 서로 좌우에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다시 맞은편에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혹은 임마누엘, 이런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사렛 마을에, 같은 마을에 나이 많은 노총각에게 결혼하려고 약혼하고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가 평강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1장 말씀의 31절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전개된다 하고 천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은 자가 된다, 영원히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자가 온다, 그의 왕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임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축약해서 말하면 예수, 우리는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러면 what? 그러고 못 알아듣지요. 그 사람들은 Jesus 이렇게 말하죠. 저하고 비슷하잖아, 이름이요. Jesus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야 알아듣지요. 그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다. 그 예수라는 뜻은 구세주, 축약하면 구주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세이비어, 예수, 구주라는 뜻으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동행한다는 의미의 이름 뜻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누구의 죄? 남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저분이셔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분에게 요청할 때,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3년 전인 2018년 5월 10일에 새벽 2시 40분, 야간 근무자가 아니면 다 고단하게 잠자는 시간이겠죠.
새벽 2시 40분에 미국 워싱턴 DC에 가까운 메릴랜드 주에 있는 거기 군인들이 쓰는 공항입니다.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그 당시에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외가 그 밤중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국무장관도 나갔습니다. 안보부장도 나갔습니다. 내각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그 한밤중에 공군 기지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공군 특별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특별기에는 3사람의 한국계 미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어떤 이는 31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10년 강제 노동교화형을 받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던 저들을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너희 나라에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 내놔라, 풀어달라 이래가지고 외교적으로 성사시켜서 저들을 한밤중에 미국으로 급송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면 오나 보다가 아니라, 도착했나 보다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나서고 중요한 내부 강요들이 나서서 이 귀환하는, 다시 되찾아오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계 3사람을 공항에 영접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 공군기의 트랩에까지 올라가서 친히 저들을 얼싸안고 대통령 내외가 저들을 영접해서 맞아들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문제가 많지만 저들이 인권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억류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국민 한 사람을 보호해 보려고, 구해내려고 하는 국가적인 열심을 갖는 것이 미국 정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고 천지에 올라가서 물을 담고 두 손을 들고 사진 찍고 다 좋지만, 그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도 억류되어 있는 이 한국계에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른아이 다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거기 대통령이 그 비행기 트랩에 올라서 3명의 위대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김동철이라는 침례교 한국계 미국인 목사는 꿈만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도착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뭔가?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끼 음식이 구원입니다. 이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가릴 옷이 없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이 구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이 구원입니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충격 속에 갇혀 사는 이들은 어느 순간 그 슬픔이 잊은 듯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기쁨과 소망이 임하는 그 순간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각색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배고픈 자 먹게 합니다.
인생에 부는 바람과 풍랑을 한밤중에라도 잠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구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모든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음에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살려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본문에 첫째는 구원의 참빛이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이 어두웠습니다. 호롱불 켰습니다. 겨울에 마루바닥에 옹이 구멍으로 찬바람이 올라옵니다. 방석을 깔고 앉지만 발이 시렵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작으로 교회 예배당에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불을 피면 고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 난로는 펴고 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지 어려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골 예배당 추웠습니다. 그리고 어두웠습니다. 침침했습니다. 그런 예배당 환경, 이제는 이렇게 LED로 등을 밝히는 교회당이 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개발한 빛이 밝아도 요즘 아무리 할로겐 여기 메어 달린 이 전등들이 하나가 1000와트입니다. 이걸 동시에 다 켜면 10,000와트도 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밝은 인간의 발명한 빛을 가지고 그렇게 써도 태양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해의 빛과 달의 빛과 은하계에 계수할 수 없는 그 별들의 빛을 창조하신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추운 겨울, 긴 겨울 방학 동안 우리 시골 아이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쪽에 호롱불 켜놓고 그리고 벽에다가 손바닥을 모아가지고 토끼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그러다가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날고구마 하나 깎아먹고 자자. 밤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밤을 밝힙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참 빛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오면 예배 시간마다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기둥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기둥 뒤에 숨어하는 교인들이 있게 할까? 이 넓은 예배 공간에 꼭 기둥 뒤에 숨어서 누가 오셨는지 기둥 뒤에 누가 앉았는지 볼 수 없게 그렇게 앉는 교인들이 저 동네에 계시는데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렇게 넓은 공간 두고 왜 기둥 뒤에 어둠의 공간에 숨어 앉으실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펼치셨으면 잘 보십시오. 성탄절 아침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뭐가? 참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온 빛이요 각 사람을 비추시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대로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세상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그릇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빛이 비추어도 두꺼운 벽으로 빛을 차단하면 그 빛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빛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는 이들을 봅니다. 아니면 탈북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저 먼 땅을 거쳐서 미얀마로 태국으로 해서 수없이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 한국 대사관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봅니다. 우리 지난 5월에 웨슬레 성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3, 4일 하던 집회를 1시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지성호 국회의원은 탈북자입니다. 1981 2년생이니까 이제 40살입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석탄 기차에 올라갑니다. 석탄을 싣고 가는 기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석탄을 던집니다. 덩어리를. 그리고는 적당한 기회를 봐서 뛰어내리고 그 던져진 석탄 덩어리를 끌고 가서 어디 가서 강냉이 한 자루를 얻어다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앵벌이 노릇을 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 배고픈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강냉이를 구할 길은 없고 강냉이를 구하려면 장마당에 석탄덩이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동네 아이들과 함께 석탄 기차에 타고 그걸 기차가 어느 순간에 속도를 줄이고 나면 뛰어내리고 해야 되는데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졸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기차에 깔렸습니다. 팔다리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실려갔고 지혈이 됐고 한쪽 팔다리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의족도 어떻게 혜택을 입고 하게 됐습니다. 그 몸으로 탈북을 했고 수말리길을 중국으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법학 공부도 했습니다.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형사법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의 한 사람입니다. 한 끼 음식을 한 끼 강냉이를 구하던 때는 지옥 같았지만 그의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는 지금 천국과 같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큰 교회의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참빛이 임하시면 그 빛이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하세요. 병에서 나으라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세요. 걷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요.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데 군대 귀신이 나가서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군대 귀신이 나가요. 깨끗해져요. 경기가 멈춰요. 무덤가에 눕던 지내던 그런 인생들이 새 삶을 얻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루가 기분 좋기도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루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말에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203장 거기 상단 좌측에 보면 조창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리교 원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 아버지 조상희 장로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40년 전에 좋은 카메라를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 열심히 교회 사료를 사진에 찍어 남기는 그런 가정이셨습니다. 그 가정의 두 아들 형제가 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조창희 목사님은 동요, 동시, 동화 작사하는 그런 특별한 문학성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가사가 곡이 붙여지고 우리 새 찬송가에 불려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뭘, 예수님의 뭘 저가 고백하나. 이 찬송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생명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되게 하신다. 생명샘이 되게 하신다. 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믿고 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가히 없는 은혜로 품어 주신다. 3절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담대히 이기게 하신다. 온전하신 말씀은 승리하게 하신다. 마지막 사랑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보이는 몸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게는 핸드폰 2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신 시어머님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이다.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런데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다.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일을 보러 나가신 후 띵동하고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여보, 오늘 나는 야간 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놀랬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오신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시아버님은 그 후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나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그런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내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여 함께 맛있게 먹었다.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함께 들었다. 아직도 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냈던 것뿐이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나는 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님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요즘은 4개의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 어디에 감춰두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징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형상으로, 아기의 형상으로 이 땅에 다녀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녀가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빠가 직장으로 출근하면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로 하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면 아내에게도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남편이 가정을 떠나서 직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눈에 아빠가 보이지 않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남편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아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어린아이 곁으로 돌아오고 아내 곁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적으로 남편이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가 곁에 있기도 하고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33년 다녀가셨고 우리는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사는 겁니다. 성탄의 평화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창조 이전에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펼쳐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몇 줄을 치겠습니다. 거기 18절 말씀에 보시면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밑줄 쳐보십시오.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the one and only son, 그렇게 말하면서 son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둘이 아닌 하나아들인 외아들이라는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아들로, 하나님께서 하나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정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날을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겪어본 적이 없는 미중위의 혼돈의 시대를 살며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한 해를 다 보내도록 해결의 빌미를 찾지 못하며 신음하는 이 땅
만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간의 지혜나 의학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